A씨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A씨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너무 고생 많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정말 A씨가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또 A씨 할 수는 없고 꾹꾹 참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흥얼흥얼거립니다.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기분이 좋죠. 아이고, 오늘 뭐 좋은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취객 승객을 내려드리냐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고단하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럽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이런저런 일, 또 조금 전에 취객 승객을 내리냐고 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조금 전에 딸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집에 빨리 오세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네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마음이 아주 너무 신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른 이제 손님 내려드리고 집에 가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었을지라도 남는 것이 다릅니다. 배우는 것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겠지만 똑같은 일을 겪었을지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A씨처럼 화가 남고 절망이 남고 좌절이 남고 미움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택시 아저씨처럼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소망이 남고 보고 싶음이 남고 가정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5년여 동안 힘들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결과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남기고자 수백 년 동안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치열한 피 튀기는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자,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가서 얻으라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너 은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13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얻어야 될 많은 땅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얻어서 분배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미리 나눠주고 그 지파가 얻을 수 있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나눠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될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몰아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호수아야 미안한데 너가 좀 늙었잖니? 은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나를 쓰고 이제 버리시네, 이런 게 남아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그 은퇴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성취, 자신이 또 자기 지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은퇴할 적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취가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30대는 일주일에 교회 3번 오시고, 40대는 일주일에 교회 4번 오시고, 50대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와야 돼요? 매일 오셔야 됩니다. 60대는 어떻게 와야 돼요? 수시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는 내려놓지만 그의 영적 지도력을 내려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그에게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헤브론에는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축복을 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갈렙에게 헤브론의 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의 축복을 통해 주십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구나. 일로 좀 와봐라. 그래 요셉 어서 와. 그래 에브라임하고 므낫셋이 왔구나. 아이고 우리 귀한 녀석들. 그래 얼른 와라. 아버지 손이 엇갈렸습니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요셉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오른쪽과 왼손을 잡고 아버지의 오른손 밑으로 큰 아들, 왼손 밑으로 작은 아들을 데려가는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손은 엇갈려 앉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축복대로, 그 기도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요, 가나안 칠족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분별하는 영적인 일, 그것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갈렙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이 그네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 족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네스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36장 9절에는 그나스 사람이 나오는데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나스, 여기 그네스 사람이네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니라
아마 이 다른 에돔이나 에서의 후예로서 이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주류 사회의 소수 사람으로서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2인자의 서러움입니까? 40년 동안, 오늘 갈렙은 45년이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한 지가 45년입니다. 광야도 같이 건너왔고 치열한 전쟁도 같이 했는데 항상 그는 2인자입니다. 여러분 2인자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항상 1등 하셨군요. 그런 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2인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론이죠. 미리암이죠. 아론도 미리암도 한번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당에 들어오시는 장로님들에게 그래요. 장로님 아마 이 말 3번 들으면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실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던 성도가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못해? 이 말 3번 들으면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아이 목사님 목사님한테 그 얘기도 못해? 목사님이 뭐 신이야?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을 같이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갈렙 여호수아한테 그 말도 못해? 응?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말을 이겨낼 갈렙. 저는 우리 최양지 목사님이 전화교회 가지만 잘 가봐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축복하면서 보내지만 가서 겪을 고생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45년 동안 2인자로서의 서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그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갈렙에게 그럼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비교일까요?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는 그 비교감일까요? 아니에요. 갈렙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일까요? 그래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이 싸움을 겪었고 내가 이 환난을 겪었고 내가 이 광야를 건넜고 내가 이 전투를 겪고 내가 이 지혜를 냈고 내가 이 능력을 냈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협력하고 잘했으니까 나한테는 제일 좋은 땅을 줄 거야. 아닙니다. 갈렙에겐 그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상처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도대체 갈렙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했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망. 45년 전에 장탄꾼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보았던 그 풍요로운 땅, 그 땅은 누구나 들어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산지는 거칠었습니다. 아낙의 자손이 있는데 아낙의 자손은 가나안 칠족속 중에서도 거인족속 중에서도 가장 신체가 강건하고 장대한
전쟁의 용사들, 싸움을 북돋을 때 골리앗처럼 가장 앞에 나가가지고 1대1 대결을 벌이는 무서운 용사들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 만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하신다면 나는 저 풍요로운 산지를, 저 평야를 원하지 않으리라. 이 거칠고 험악하고 안악의 자손이 창과 칼로 늘 저 풍요로운 땅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정 가나안 저 평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안악의 자손을 물리치고 나는 이 거친 산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 것이다. 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45년 전 청년 갈렙이 가졌던 그 꿈, 그러나 그 꿈은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덮어졌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항상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적인 사명이 끝나는 날, 그때는 내가 이 헤브론의 산지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갈렙도 그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의 몸도 늙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갈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은 갈망. 그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일하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한가하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내일 무덤에 묻힐지라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는 갈렙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의 사람 갈렙이라고 말하지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왔고 떠돌이였고 절망과 분노와 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대 세력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훔치던 갈렙과 같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셔서 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싸움, 분노와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온유함과 인내로 이겨 나가는 싸움, 상처를 남기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주님을 추구하고 더 십자가를 추구하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을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만 또한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훈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루오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